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소망을 주님께 아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산소망이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좋은 역사들이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계신 곳에 거한다 하셨는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 계신 곳에 서 있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그 극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입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 이때에 잘 준비하고 또 맞이하여 주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와 소원의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운행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그 지중해 연안에 선교의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룻다를 지나 요바로 또 이제 가이사랴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온 유다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중해 해안의 연안을 복음과 이적으로서 차곡차곡 채워나감으로 뜻하지 않은 또 이렇게 새로운 이방 선교가 열리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뭐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또 새 역사를 소망하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방 선교의 시점을 누구도 잡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지중해 연안의 지역을 이렇게 하나씩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이 베드로의 이 충실한 선교와 복음 증거의 사역 속에서 펼쳐지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라 해서 뭐 오늘까지는 그만이고 내일부터 새 것이 아닌 겁니다. 이미 새 것이 시작된 사람이 있고 이미 새 역사의 궤도에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점점 요바까지 왔고, 이제 가이사랴 하면 고넬료 얘기 나오죠. 뭐 내일이나 모레 나올 텐데, 고넬료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방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얘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되죠. 같은 구도고 같은 배열이고 한데, 그 하나님의 새 역사가 아무 데서나 막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결국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일어나지만 그 충만한 역사에 출발점이 있다. 그 출발점, 가장 큰 역사는 그래서 만남이다. 베드로가 복음과 이적을 통해서 복음이 이적으로 증명되고 이적이 복음과 함께 증거되어서 믿는 사람이 많이 죽게로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어떤 그런 역사보다 가장 큰 역사는 만남의 역사였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핵심적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일어났다. 5,000명을 다 만난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만났기 때문에 5,000명이 전도가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찾는 이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온 사방을 두루 다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이라는 계명, 모든 여호수아 갈렙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들한테 뭘 맡기면 다 채워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충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은 빗나가지 않는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의 사건을 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베드로의 입장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찾는 이의 입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예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이면 좋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베드로가 있다면 베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사람이 또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바로 그러한 관점 속에서 한번 말씀을 이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만나죠. 이 도르가, 아람어로는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
그 뜻은 양 있지 않습니까? 양, 그 젖을 짜는 먹이는 그 양인데, 그런 양으로서 이제 하여튼 이름이 그런 뜻인데, 이 베드로가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한 사람 만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 이미 죽었죠. 죽어서 타락에 올려놓고 많은 과부들이 함께 슬퍼하던 중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데려오죠. 베드로에게 2명을 보내 데려오는 것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과 같은 장면이기도 한데, 데려와서 베드로가 고쳐주죠. 살려주죠. 결국 뭡니까? 또다시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온 유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알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참 놀라운 똑같은 패턴이죠. 자, 근데 어떻게 이번엔 또 누구냐? 이번에는 어제 나온 사람은 그 애니아라는 사람은 그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가적 설명이. 근데 오늘 나온 이 욥바의 다비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 때 그 예비하신 만남의 사람들, 그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하나님도 아무나 막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오늘과 내일 모레 보게 될 고넬료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예비해 놓으시죠. 그래서 다비다라는 사람을 통해 욥바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데, 다비다가 누구냐? 오늘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제자라는 전체적 의미 속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 제자, 그러니까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누구를 기적의 사람으로 예배해 놓으시냐,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는 어제 부분에 보았다면, 누구를 그렇게 기적의 사람으로 쓰시느냐 할 때 일단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면 귀한 일에 쓰여집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서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는 제자들의 역사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일에 물론 쓰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큰 일은 제자된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돼. 근데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은 도르가, 또 다비다, 같은 뜻이고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선행을 많이 했고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죠. 과부들이 곁에 서서 모든 과부가 다 울며 도르가가 생전에 지어줬던 소국 겉옷을 보여줍니다. 굉장한 걸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미루어 보건대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그 욥바에 있는 과부들을 섬겼던 어떤 그런 여제자로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아마 큰 과부들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욥바에서. 물론 이 욥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전도 이후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올라가면서 또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역사는 있는 것이지만, 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막 증폭시키고 확대시켜서 이 욥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누구를 통해 쓰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쓰셨다는 겁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은 구제를 했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결국 얼마만큼의 순종을 했느냐, 특별히 얼마만큼의 어찌 보면 그러니까 되받지 못하는 선행인 거잖아요. 과부들을 돕는 일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심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행하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본문에만 등장하는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 볼 겁니다. 내일은 베드로의 기도를 좀 볼 건데, 모레 보게 될 고넬료,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시작을 여십니다. 그 시작점인 거예요. 또다시 그런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예비된 사람들, 고넬료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뭐가 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도로가라 한 여인을 썼습니다. 위치는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들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힘썼던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고넬료도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이르되 고넬료를 부르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제 무두정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청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시죠. 뭐 기억하셨다 이 표현 안 써도 될 텐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기억은 인간에게 구원의 역사로 다가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여서 누구를 쓰셨느냐 할 때 고넬료 왜 그 사람을 쓰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쓰셨을까?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힘써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고넬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죽는 날까지 힘썼던 이 도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는 일에 예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약 구제와 또는 선행에 힘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들어서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계획으로 펼쳐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선행과 구제에 힘을 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왕성하게 주의 역사를 펼쳐가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에, 새로운 역사에 이름이 거론될 만한 일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많이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이 안 쓰겠죠, 당연히. 많이 안 쓰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특별히 기록되는, 이름이 거론되고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기억은 이 자카르라 그러죠. 하나님의 기억은 곧 구원인 거예요. 주의 나라, 예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억은 그냥 기억으로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면 그 다음은 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속으로 봤을 때 선행과 구제, 사도행 10장으로 고넬료를 봤을 때는 기도와 구제, 결국은 구제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고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간접적으로 하는 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만나서 뭐 밥을 사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고아의 어떤 사람 만난 적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 친히 자칭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부나 고아를 함부로 괄세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큰일 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죠. 은혜를 베풀면, 좀 아까 한 시편 68편이고 또 시편 112편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는, 매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시편 112편에 나오는 5절 6절 쭉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재물을 빈궁한지 흩어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나오죠.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갚아주세요. 원래 뭔가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말미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궁극에 갚아주는 것은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죠.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플러스해서 주시죠. 그러나 그 천국에서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십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 무엇?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늦지 않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사람으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큰 기적을 이룰 것이며,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일일이 뭐 어떻게 다 합니까? 물론 모든 사람을 힘써 만나긴 해야 되겠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행위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 예배하신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여자자 도르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속옷과 겉옷을 다 일일이 만들어서 길쌈하고 해서 그것을 많은 과부들에게 제시했을 때 보세요. 이게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왜 죽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왜 뭐 병들어 죽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빨리 묻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빨리, 원래 이스라엘은 그냥 하루 만에 끝납니다, 장례가. 근데 그렇게 묻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 여인을 애도하면서 기리면서, 그리고 이 여인을 일단은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하나님 기도했겠지, 당연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그들에게 사람을 소문을 듣게 하시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게 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죽었다면, 만약 우리 죽는다, 나중에 다 죽잖아요.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공동묘지에 가면 죽음의 원인이 안 써져 있다. 다 그냥 죽었다는 써있지 죽음의 이유가 안 써져 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나를 애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나를 이렇게 기념할 사람이 있을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듯 사무칠 만한 감동을 준다면 하나님은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감동시키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일으키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일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감동이 그것에 임하게 되고 역사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끝자락에서 이제 말세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십자가 얘기 바로 이제 전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말세 때가 돼 심판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에, 염소 왼편에. 여러분은 어느 편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설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맞이할 시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오른편, 넌 양이야, 나와 함께 영원한, 성경에 나오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를 위해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거 하자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건데, 과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정하시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여 그 오른편에 하나님의 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그날이 왔을 때 어느 편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가 아닌 거예요. 어느 편에 서 있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의 기준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하시면서 그때 임금이 양을 부르면 너희가 더 오른편, 염소는 더 왼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혔다.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물어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사람 물어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놀라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우리가 맞이했습니까? 또 반대편의 사람은 억울하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도 영접도 안 하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도 않았고 너희는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옥에 갇힐 때 와보지도 않았다. 둘 다 물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쭉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기 있는 이 형제들 가난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든 이 사람들에게 한 것, 통칭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런 사람들은 더 오른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백날 다녀도 하지 않는다면 왼편인 거예요. 자, 이 상황 설정을 놓고 봤을 때 이건 상황 설정이 아닌 거예요. 사실 마지막 날에 있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점검이 완전히 다른 게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믿음에 대한 점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검의 척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로 얘기하다 우리는 천국 가죠. 새벽 기도 맨날 하니까. 우리가 성경 시험 보면 아마 등수에 들 겁니다. 저도.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비유의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미리 얘기 주시는 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믿음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가 주의 평생을 살면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가지라도 기억이 남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라도 기억이 안 되면 뭡니까? 천국 못 가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 뭔 수로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100가지면 더 좋지만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의 상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과 구제. 고넬료의 이야기도 또 재등장하겠죠. 그러나 이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 안 할 수도 있겠고요. 그때 가봐야지 하니까.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 기억이 있으면, 하나라도 기억되는 바가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뭘 했는가? 뭘 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 그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행한 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뭐냐?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를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와 기도예요. 경건함이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잘 안 보이죠? 지극히 작대요. 우리는 큰 사람을 기억해요.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문재인 대통령 기억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도 기억하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는 워낙 작아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쩌면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목마른 자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나그네도 집 없는 나그네도 또는 헐벗고 추워서, 물론 병든 사람은 좀 있네요. 보니까 있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 잘 모르죠,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삶을 산다면 별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일들인 거예요.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문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극히 작은 자 눈에 안 보일 겁니다. 그 안 보이는 눈 계속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 나중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과부, 고아,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 곁에 계신 예수님, 거기서 주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를 돕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삶에서는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렵죠. 참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이게 뭐 질병의 문제는 사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건 감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결국 생계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뭐 내가 걸려서 아플까 이런 얘기는 그건 중요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문제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의 세계로 전락되어지는 그러한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힘써서 돌아보아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볼 것이며, 오늘도 그러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오늘 다비다 같은 이 여인, 또 고넬료 같은 사람, 선행과 구제에 힘을 쓰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지경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펼쳐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적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선행과 구제에 힘을 쓰는 사람들인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행과 구제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 한 가지가 있을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잊고 있는 사람들,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다시금 기도하면서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며 그들에게 선행과 구제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며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또 오늘 찬송 기억하면서 주께서 기억하실 만한 선행과 구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총하러 가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구제 사역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루가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힘을 쓰며 많은 과부에게 하나님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혔으며 하나님 많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죽었던 이 여인을 살리심으로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에 그 예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일은 선행과 구제에 있었던 것임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 선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난하게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며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부끄러우며 참으로 하나님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참되고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시며 하나님 잠잠히 신뢰하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행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듯이 우리의 구제가 연락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하며 선행하며 힘을 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앞길이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이 일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탄식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탄식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동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에 힘을 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행하신 것이며 그것이 주께 기억되는 것인데, 오늘 돌아보아 즉 작은 자, 우리가 잊고 있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응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연말입니다. 온전한 마무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근본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오늘도 근본에 우리 것을 추구하는 이런 1순위를 바꾸셔서 하나님, 너희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베푸는 것이 동일하게 되어지기 원하며 우리가 1순위 한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